달 동안 휴가를 잘 다녀왔습니다. 근데 말이 휴가지, 물론 틈틈이 투어를 했습니다마는 또 많은 분들하고 은혜를 나누고 왔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물론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 있고 계획 속에 있지만 특별히 이번에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었던 것을 제가 알았는데요. 5교회를 방문했는데 3교회가 건축을 눈앞에 두고 있더라고요. RUTC 건축을. 그래서 우리 지난날 우리 건축하기까지 과정을 좀 얘기를 해줬더니 그렇게 도움이 된다고 그래요. 물론 우리가 건축한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하셨지요. 그러나 좀 과정을 얘기를 해줬더니 너무너무 도움이 된다면서 감사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심지어 워싱턴 초대교회 그 선교사님은 나보고 가브리엘, 엔젤이래. 천사래, 천사. 예수님 나실 거에 대해서 그 소식을 전한 천사 아닙니까? 소식을 전하는 자라는 거죠. 너무 감사하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아무튼 자세한 또 그 내용은 유튜브에 들어가시면 금요일 날 성도들 앞에 제가 보고를 드렸는데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이 자세히 보시고 들을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을 못하겠더라고. 금방 유튜브에 떠요 또. 그래서 전 세계로 나가기 때문에 말 조심을 해야 되겠더라고. 아무튼 한 2주 정도는 솔직히 여러분 안 보고 싶었어. 2주 정도는요. 왜냐면 뭐 2주까지 제가 많이 다녀봤기 때문에. 근데 한 3주 좀 넘었으니까요. 진짜 보고 싶더라고. 별로 안 그런 것 같은데요. 나 혼자만 또 짝사랑한 거 아닌지 몰라. 저는 보고 싶더라고, 여러분들이.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너무나 그 좋으신 우리 장로님들과 여러 성도들 때문에 내가 이렇게 편안하게 휴가를 할 수가 있고, 또 연애들을 나눌 수가 있구나, 이 생각을 하니까 너무 든든하고, 사람이 집 나가봐야 한다고 이번에 멀리 떠나보니까 오랫동안 진짜 여러분에 대한 고마움, 하나님에 대한 감사는 그건 전제로 깔고요. 고마움을 새삼 느끼는 그런 기회였습니다. 옆에 있는 분한테 서로 권면하세요. 우선순위를 바로 합시다. 초대교회가 세계복음할 교회인데 지금 위기를 만났습니다. 여러분, 뭐가 위기라고 생각합니까? 뭐가 위기라고 생각합니까? 뭐가 재앙이라고 생각합니까? 다른 복음이 선포되는 게 재앙이라고 했잖아요, 언젠가. 다른 복음이 뭐죠? 예수 말고도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거, 이게 다른 복음이에요. 지금 얼마나 교회들마다 다른 복음이 횡행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뭐가 재앙입니까? 다른 복음 또 뭐죠? 죄를 말하지 않는 거, 이게 저주입니다. 죄를 말하지 않고 축복만 전하는 거, 이게 다른 복음이거든요. 또 다른 복음이 뭐죠? 십자가 없는 성공, 십자가 없는 응답, 이게요 다른 복음이에요. 이게 사단의 역사입니다. 십자가 없이는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축복을 누릴 수가 없는 거죠. 뿐만 아니라 뭐가 또 재앙입니까? 교회가 사명을 놓치는 겁니다. 국회의원이 이 땅의 재앙을 막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무슨 경제인이 이 땅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 땅에 이 재앙을 해결할 수 있는 분들은 복음 가진 여러분들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성도들이, 복음을 가진 성도들이 사명을 감당을 못하고 있다면 이거는 정말 위기 아니겠어요? 초대교회가 그랬다니까. 지금 세계를 살려야 될 교회 안에 분열이 일어나고 갈등이 생겼습니다. 별것도 아닌 구제품 나누는 일 가지고 지금 싸움이 붙었다니까. 이게요, 자세히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게 마귀 역사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아니, 그 구제품 좀 덜 받고 못 받는 것 때문에 지금 싸움이 붙었다니까. 갈등하고요. 이게 분명히 저는 사단의 역사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사단이 역사하게 된 겁니까? 초대교회가 영적으로 약화된 겁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다운되면 사단이 마음 놓고 활동을 하죠. 그러면 왜 영적으로 다운됐습니까? 여러분, 영적 분위기를 좋게 하는 거 나는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교회 설립 20주년 기념으로 제가 휴가를 갔다 왔습니다만은 20년 목회하면서 많은 걸 하나님이 깨닫게 하셨지만은 그 중에 하나가 교회가 영적으로 다운되니까 이게 사단이 마음 놓고 활동을 하는구나. 우리가 전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영적 분위기만 좋으면 소문 듣고 사람들이 더 많이 와요. 진짜예요. 여러분, 막 전도하라고 하는데 영적으로 분위기가 안 좋으면요, 성도들이 전도할 생각을 안 합니다. 데리고 와본들 시험 들을 건데 뭐하러 데리고 와요? 그렇잖아요? 전도할 마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러나 참 또 이런 좋은 또 성전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지만 제가 미국 교회를 다니면서 또 이거 유튜브에 나가겠지. 보니까요, 다들 그 교회를 예배당을 백인들 예배당을 빌려서 쓰고 있더라고요. 거의 임대교회입니다. 여러분들 안 가보셔서 모르는데요. 근데 마음 놓고 소예배실이라도 빌려 쓰다가 베트남 사람들이 예배를 드린다고 그 예배당을 또 빌리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 놓고 쓸 수가 없어요. 빨리 예배 드리고 벼주어야 돼요. 그 다음 베트남 사람들이 와서 예배 드립니다. 물론 본당은 쓰지도 못해요. 본당은 백인들만 씁니다. 소예배실을 빌려주는데 그것도요, 그 다음 쓸 사람들이 있으니까 제대로 활용을 못해요. 설교를 빨리빨리 하고 빨리 끝내야 돼요. 왜냐하면 베트남 사람들이 줄 서서 기다리니까. 아니면 저기 과테말라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빨리 교회당을 벼줘야 된다니까. 그리고요, 갑자기요,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흑인이 오늘 우리가 소예배실을 써야 되겠다. 오늘 행사가 있어서 써야 되겠다. 오늘 저 3층에 가서 예배드려라. 그러면 갑자기 또 3층으로 올라가야 돼요. 또 가만히 보니까 렘넌트들이요, 그 음향 설치하고 의자를 깔아놓고 하는 걸 보니까 매주 그 일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공간에서요, 이렇게 우리 렘넌트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예배 드릴 수 있다고 하는 거, 특별히 그 가운데서도 우리 교회 이 본당이요, 얼마나 아늑하고 잘 됐는지 몰라요. 안 그렇습니까? 미국 좀 한번 데리고 가야 되겠네. 너무너무 감사해야 돼요, 진짜. 감사해야 돼요. 대개들 미국에 있는 성도들이 부러워하더라고요. 왜냐하면 RUTC 방송 뉴스를 통해서 다 우리 교회를 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니까 건축 얘기 좀 해달라고. 우리도 건축해야 되는데 지금 설계 들어갔는데 목사님 얘기 좀 해달라고. 내가 얘기할 게 뭐가 있냐. 하나님 은혜로 된 거지. 우리가 한 게 하나도 없다. 참 목사님이 훌륭하셔서 내가 훌륭하긴 무슨 쥐뿔 훌륭하냐. 그게 아니고 우리 성도들이 헌신하셨다. 그래서 된 거다. 하나님의 은혜고. 내가 할 말이 없다 그러는데 좀 얘기를 해달래요. 그래서 과정을 조금 얘기를 해줬더니 그렇게 도움이 된다고 그러네요. 새 교회가. 그걸 볼 때 제가 이게 우연이 아니었구나. 하나님의, 우연이란 없지만 하나님의 큰 계획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왔습니다. 여러분, 이런 공간에서 예배드린다 하는 거는 보통 축복이 아닙니다. 아멘? 잘 모르실 수도 있어요. 올챙이적 또 일들을 잊으셨나요? 임대교회에서 예배드렸던 그 시절을 여러분이 망각해서는 안 돼요. 이곳에서 우리가 새로운 시작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튼 이 초대교회가 이 사명을 놓쳐버리니까 이게 보통 이게 위기라고, 다른 게 위기가 아니에요. 이게 재앙이라니까. 여러분들이 복음 안 전하면 끝나는 겁니다. 그게 무서운 재앙이지. 뭐가 재앙입니까, 여러분? 초대교회가 지금 사명을 놓쳤다니까. 왜냐? 지금 영적으로 다운되니까요. 영적으로 약화되니까 사단 놀이터가 돼버린 겁니다. 근데 저 교회 가면 교회가 크든 작든 답이 있다, 답이. 저 교회 가면 산다. 그러면 여러분 사람들 몰려오게 돼 있습니다. 정말입니다. 성도들 보고 막 우리가 캠프도 앞으로 캠프 할 겁니다. 주기적으로. 그러나
캠프를 안 해도 사람들이 오게 돼 있고 성도들이 전도하게 돼 있어요. 근데 데리고 가봐야 시험 들고 여기저기에서 그렇게 시험 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러면 모시고 가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 교회는 소문난 교회, 그 옛날 안디옥 교회 같은 교회,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제 우리 그 중부 지역 산업인 연합회 모임이 우리 교회에 있었어요. 그래서 뭐 천안에서 오고 충북에서도 오고 많이들 모였더라고, 산업인들이. 근데 그 같이 산업선교의 메시지 듣고 핵심 메시지 듣고 목사님 드릴 말씀도 있으니까 식사 좀 같이 하자고 그래서 그 외부에서 온 산업인들하고 밥 먹으러 요 앞에 나가는데 요 앞에 아줌마들이 여러분들이 앉아 있다가 우리가 지나가니까 저기 여호와 증인 교회에서 오는 거라고, 저분들이. 우리 교회가 여호와 증인인 줄 알아. 참 이거. 그러니까 어떤 장로님이 그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우리 장로교 교인이라고, 건전한 교회라고 내가 할 말을 대신 해주더라고요. 지금 우리가 잘해야 됩니다. 우리를 지금 오해하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11월 달에 미용 캠프를 합니다. 그래서 이 주변에 아마 많은 분들이 올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복음도 전하고 우리 교회에 대한 설명도 해줄 겁니다. 여러분들 많이 참여를 좀 하라고요. 제발. 다 바쁘시지만은 어쨌든 교회가 사명을 놓치면요 그렇게 돼버리거든요. 근데 왜 그랬느냐? 영적으로 약화돼서 그렇거든. 그 이유가 뭡니까? 우선순위가 바로가 안 된 거야. 한마디로 여러분, 우선순위가 바로 안 되면 정말로 심각하게 영적으로 약화됩니다. 그러면 흑암은 역사하게 돼 있는 거예요. 이건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교회도 그렇고 개인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거 먼저 해야 되거든요. 중요하게 우리가 생각할 거 중요하게 생각하고 시급한 거 우리가 먼저 해야지. 우리가 중요하지도 않은 걸 하고 시급하지도 않은 걸 먼저 하고 그러면 이렇게 영적으로 다운돼요. 근데 교회가 다운되면 제일 피해 입는 사람이 누구냐? 여러분 자녀입니다.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먼저 영향을 받습니다.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다운되면 여러분 자녀들이 가정에서 다운돼요. 말 잘 듣는 것 같아도 어느 날 이상한 짓 한다니까, 교회를 떠나고요. 그럼 반드시 한계 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교회도 마찬가지. 영적으로 다운되면 분위기가 안 좋으면 먼저 피해자가 우리 자녀들이라니까. 이 자녀들 바로 잡으려면 시간 많이 걸려요. 은근히 부정적이고 은근히 낙심하고 삐딱하고 이런다니까. 사람이 그렇게 돼버려요. 그러면 그게 엄마 아빠한테 화살로 돌아온다니까, 언젠가는. 우리 어린 자녀들 잘못돼 버리면 이거 바로 잡기가 얼마나 힘드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어쨌든 영적으로 영적 분위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일에 모두가 우리가 신경을 쓰고요. 우리 우선순위를 바로 해야 됩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하면 이걸 해결할 수 있겠냐? 초대교회가 어떻게 해결했죠? 교회 우선순위를 바로 한 겁니다. 교회 우선순위. 다시 말하면 여기 2절 보세요. 2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하는 일을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그랬죠. 사도들이 말씀 전하는 거에 전무하고 말씀 사역에 기도하는 일을 해야 되는데 막 구제품 나눠주고 그랬으니 약화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영적으로. 여러분 구제품도 필요합니다. 어려운 사람 나눠주는 거 필요해요. 우리가 헌신하는 것도 필요하고 저 일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게 말씀 사역인 줄로 믿습니다. 이거 해결하려고 해서 중직자를 세운 거 아닙니까? 사도들이 마음껏 말씀 전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중직자를 세운 거거든요. 그렇지요? 여기 우리 4절을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이게 최고 우선돼야 될 일이거든요. 여러분, 여러 가지 일이 있지만은 우리는 무엇보다 우리 교회에서 말씀 사역하는 일이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일로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복음 제대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이 무엇이죠?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다. 이게 복음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끝냈다. 그래서 다 이뤘다 그랬잖아요. 나는 마침표다 그런 뜻입니다. 모든 우리의 문제를 마침표 찍은 줄로 믿습니다. 진짜 믿으시길 바랍니다. 진짜 믿으셔야 돼요. 누가 여러분 안 도와줘요. 여러분 하나님 말고는 여러분 도울 사람이 없어요. 결정적인 순간 진짜 믿으셔야만 하나님 돕지요. 아직도 뭐 누구 도움을 기대하는 분이 있습니까? 꿈을 깨십시오. 결정적인 순간 하나님 돕지 않으면 여러분 도울 사람이 없어요. 그러려면 언약 제대로 잡아야 됩니다. 왜 아멘 안 하십니까? 오랜만에 만나서 너무 기뻐서 입이 안 열립니까? 여러분 복음이라는 말은 유앙겔리온이라는 말인데 단순히 기쁜 소식이 아니라 승전 소식이에요. 승전 소식. 두 나라가 전쟁 붙었는데 여러분 전쟁에서 지면 어떻게 돼요? 끝장나는 거예요. 전쟁 지면 다 죽지요. 물론 이긴 나라 사람들도 군대도 많이 죽겠지만 졌다란 말은 더 많은 피해를 입었단 말 아닙니까? 거기에다가 전리품으로 모든 재산 다 뺏기지요. 또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요? 젊은 여자들 다 당합니다. 희롱당합니다. 거기에다 이긴 나라 사람이 전쟁에서 패한 나라 사람들에게 자기들의 우상을 강요합니다. 이것처럼 불행한 일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전쟁에서 이겼다라고 하는 이 소식을 전달했다. 그 소식을 들은 그 국민들은 얼마나 안도를 하고 기쁘겠습니까? 이게 복음이거든요. 죄와 마귀와 지옥의 저주 아래서 신음하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 끝냈다. 전달하는 것이 전도 아닙니까? 그래서 전도하는 발이 아름다운 겁니다. 매니큐어만 칠한다고 아름다운 발이 아니고 물론 발을 가꾸셔야 돼요. 여자분들 예쁘게 좀 하고 다니십시오. 그냥 칙칙하게 다니지 말고. 예? 예? 예. 남자분들은 좀 멋있게 좀 하고 다니고 그냥 60년대 그 양복 입고 다니지 마시고 좀 저처럼 내가 이런 감각이 없는데 우리 와이프가 골라준 거 입고 다닙니다만은 남자분들은 좀 멋있게 하고 다니시고 여자분들 예쁘게 좀 하고 다니시는데 그렇다고 또 예쁜 것만 아니에요. 전도하는 발이 아름답다고 그랬어요. 아멘? 복음은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다. 그게 복음이에요. 모든 문제 끝냈다. 인간의 근본을 해결했다고 말해요. 아멘? 그리고 말씀 중에 말씀이 뭡니까? 우리가 말씀 사역 제대로 해야 되는데 말씀 붙잡아야 되는데 교회가 제대로 이 말씀 사역 제대로 해야 되거든요. 제대로 전달하고 제대로 붙잡고 우리 교사들은 렘넌트한테 제대로 전달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처럼 중요한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 얼마나 여러분 중요합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 자녀 된 줄로 믿습니다. 모든 저주에서 해방됐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 자녀 됐다는 말은 아담과 하와가 상실한 모든 축복이 다 회복되었습니다. 여러분에게 그 축복이 주어졌습니다. 아멘? 아멘? 꼭 7가지 축복 아니더라도 여러분이 그리스도 함께 모든 축복을 다 받았다니까. 이게 하나님 자녀된 축복입니다. 이거 제대로 알고 이거 누리는 거 이것처럼 중요한 일이 어디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근데 무엇보다도 여러분 말씀 중에 말씀이 십자가의 복음이거든요. 십자가. 이번에도 계속 십자가 강조했더니 두 교회에서 캠프파이어를 했거든. 메시지 마치고 늦게 캠프파이어 시설을 다 해놔서 수양관에 거기 그 수양관에는 2000년 된 나무가 있더라고. 예수님하고 나이가 같아. 한 100m가 되나? 그런 어마어마한 나무 밑에 이렇게 시설을 해놨어요. 캠프파이어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몇 시간 동안 앉아서 포럼하고 같이 찬양하고 했습니다마는
제가 십자가 얘기를 했더니 어떤 청년이 목사님, 그거 나 살려고 교회 왔는데 자꾸 죽으라고 합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친구가 아직 하나님 자녀된 축복을 몰라. 복음을 잘 모르는데 죽으라고 하니까 당황스러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이 그리스도를 제대로 아셔야 돼요. 하나님 자녀된 이 축복이 어마어마하다는 걸 알아야 돼요. 먼저 알아야지. 모르는데 그냥 죽으라 하면 진짜 죽지. 그래서 내가 그걸 깨달아서 이런 축복들을 알아야 되겠구나. 이제 안다면 이걸 정말 누리려면 나를 내려놓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게 하나님 방법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지 않았으면 구원이 불가능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죽는 이 시간표가 없다면 우리는 회복된 이 엄청난 그리스도와 함께 와 있는 축복을 못 누려요, 여러분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요, 내 중심이었기 때문에 나를 내려놓으라 그러면, 죽으라고 그러면 기분 나빠합니다. 우리는 자꾸 반발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미국은 더 그래요. 얼마나 개인주의가 팽배한지 몰라요, 미국은요. 절대로 다른 사람한테 해를 끼치지 않고요. 얼마나 이기적인지 몰라요, 미국은요. 정이 없더라고, 미국 가보니까. 그래서 그런 데는 더 안 먹히게 죽으라면. 근데 우리도 그렇다니까, 우리도. 내 중심대로 살아왔기 때문에 침해받는 거 싫어합니다. 누구한테. 잘못하면 반발이 생길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이 여러분요, 손해 주려고 여러분 십자가에 죽었음을 알아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뭔가 불이익을 주기 위해서 여러분 내려놓으라는 말이 아니라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이란 말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책임지시겠다는 약속이에요. 우리가 안 되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다는 겁니다. 얼마나 우리에게 유익입니까? 기분 나빠할 게 없어요, 우리가요. 내가 하면 안 되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못하면 우리가 하나님 일 방해합니다, 오히려.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라는 겁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봐라 그랬잖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려고 하다가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그르친다니까. 그렇다고 해서 우린 자유의지 가졌기 때문에 가만히 로봇처럼 가만히 있으란 말은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해요, 우리가. 하지도 못하면서. 그러므로 우리가 죽었음을 알고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나는 죽었음을 알고 가만히 있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다라는 거죠. 얼마나 우리에게 이게 유익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십자가의 복음을 알아야 되고, 내가 하나님 자녀라는 신분을 알아야 되고,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복음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이것처럼 중요한 일이 없단 말이죠. 이게 우선돼야지, 교회가. 프로그램 위주가 된다든지, 그게 우선이 된다든지, 자꾸 무슨 행사가 우선이 된다고 한다면, 다른 일에 중점을 두고 시급하게 한다면, 이거는 우선순위가 바뀌는 일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약화돼요. 그러면 사단이 활보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초대교회가 그랬어요. 여러분이 사명을 놓치면 이제 끝장나는 거예요, 대전은요. 정말입니다. 과장된 표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참복음 가진 분들은 여러분밖에 없습니다, 진짜. 저는요, 선교사님들보다 미국을 더 많이 가봤더라고요. 모든 도시 다 가봤어. 하나님 은혜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배경이 돼서 전 세계 다니면서 20년 동안 선교했습니다만은 이렇게 많이 또 저처럼 다녀본 사람이 없더라고. 그래서 아는데요. 복음 없습니다. 전 세계가 지금. 또 안 믿으려고 그러네. 믿으세요. 여러분 말고는 복음이 없다니까. 교만이 아니고요. 착각이 아닙니다.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사명 놓쳐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사명 감당하려면 영적으로 우리가 이 분위기가 좋아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우리가 교회 우선순위 바로 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기도하는 일입니다. 이것처럼 중요한 일이 없죠. 교회가 기도하는 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금요일 날 전 교회 교인들이 모여서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 안 하는 분들은 다른 분들 기도에 편승하지 마시고 나와서 같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새벽 기도하는 분들이 중요한 우리 교회 역할을 하는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일 때문에 못 나오는 분들 빼놓고요. 마음 다 있겠습니다만 그런 분들 때문에 우리가 축복에 편승하신다고 생각하면 돼요. 언제까지 우리가 편승만 할 겁니까? 우리가 주역이 돼야지. 기도하는 일처럼 중요한 일이 없다. 그래서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써야 되지 않겠냐. 우리가 이게 가장 중요하고 우선해야 될 일인데 그동안 막 구제품 나눠주고 딴 일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게 했으니 교회가 이 모양 된 거 아니냐 말이지. 여러분, 기도가 빠지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은 없습니다. 그렇지요? 디모데 후서 3장 5절에 보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어요. 모양은 멀쩡한데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아무도 못 살립니다. 그렇잖아요? 불신자하고 경쟁이 안 돼요. 불신자는 똑똑하지, 돈 많지, 잘생겼지, 권력 있지, 기분 나쁘면 칼로 찔르지. 불신자를 못 이겨요, 우리는요. 그렇잖아요. 우리도 같이 칼로 찌를 수 없지 않습니까? 경쟁이 안 된다니까. 그러나 불신자를 이길 수 있는 길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 주신 힘을 얻으면 됩니다. 그들을 능가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멘. 돈 갖고는 경쟁이 안 되니까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어야 되는데 그게 기도예요. 기도가 빠지면 모양은 경건하지만 능력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요. 겉만 번들어야지 속은 아무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런 교회가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옆에 있는 분한테 말씀하세요. 우리가 기도하는 일 최우선으로 합시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부터 모든 신앙생활, 교회생활을 여러분 기도로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로. 일해놓고 기도해야지가 아니라 기도로 여러분이 먼저 시작하시고 기도 속에서 일을 하시고 직분자들 직분 감당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오는지 아세요? 일해놓고 시험 들고 일해놓고 힘 빠져요. 일해놓고 원망하고요. 그러나 여러분이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 속에서 일을 감당하면 할수록 힘나요. 아멘. 일해놓고도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왜? 기도로 하나님이 주시는 힘 가지고 했으니까. 내 힘으로 하면 지칠 뿐만 아니라 내 자랑 나온다니까. 기도하는 일이 최우선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우선순위 회복해야 돼. 말씀 사역 그리고 기도하는 일 최우선으로 우리가 해야 됩니다.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성도의 그 개인이 우선순위 바로 해야 됩니다. 특별히 오늘 중직자들을 세워서 사도의 우선순위를 바로 하도록 했잖아요. 다시 말하면 중직자는 첫째 임무가 교회 우선순위를 바로 하는 사명을 갖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신들이 우선순위 바로 하셔야 돼요. 중직자들 책임지셔야 됩니다. 교회 영적 분위기를 만드는 최전선에 우리 중직자들이 서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아멘? 소문나면 전도할 때보다 더 많이 온다니까 사람들이. 성도들 전도하라고 푸시 안 해도요 스스로 데리고 옵니다. 왜? 이 교회면 사니까. 데리고 오면 시험 들고 데리고 오면 힘 빠지고 전도 해놓고도 다른 교회 데리고 와야지 이 교회 안 데리고 와요. 근데 이 일에 최고 앞장서야 될 분이 우리 중직자들이에요. 아니 오늘 성경 보시라니까. 교회가 우선순위 바로 못하니까 문제 와서 해결책으로 중직자를 세웠단 말이에요. 중직자가 첫째 할 일은 교회 우선순위 바로 하고 영적 분위기를 만드는 일에 앞장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눈을 보니까 목사님은요 그런 것 같아요. 난 말할 것도 없고 여러분 그래서 성도들은 강단 말씀 제대로 잡아야 돼요. 성도들의 우선순위 바로 하는 비결이 뭐냐? 강단 말씀 제대로 받고 제대로 붙잡아야 된다. 여러분 오직 예수 돼야 돼요. 강단 말씀 한마디로 말하면 오직 예수 돼야 돼요. 시급하 이것처럼 중요한 일이 없어요. 오직 예수 될수록 여러분 유익이에요. 손해가 아니고. 나를 부인할수록 기분 나쁜 일이 아니라 유익이라니까. 왜? 하나님이 나를 알아서 인도하시고 나를 축복하실 거니까요.
문제는 나 때문에 안 된다니까. 나 때문에. 저 사람 때문이 아니에요. 여러분 찬송할 때 어떻게 하십니까? 죄인노라 하실 때. 죄인노라 하실 때에. 그리고 그 다음 뭐라고 그래요? 제일 부르소서. 이러고 있다니까 우리가 전부. 내가 원인이요. 내가 원인. 목사가 원인이에요. 목사가 원인이고 여러분 장로님이 원인이고요. 여러분 성도들이 원인이에요. 내가 원인이라니까. 누구한테 탓으로 돌릴 일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원인이 아니라 내가 원인, 부모가 원인이라니까. 내가 정말 우선순위 바로 하면 흑암 세력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아멘. 나를 내려놓는 거 오직 예수. 다시 말씀드립니다만은 우리에게 이게요 손해가 아닙니다. 오직 예수. 우리 제대로 이 말씀 붙잡아요. 강단 말씀 제대로 붙잡아요. 저도요 작년만 해도 제가 전교인 수련회 미국에서 인도하면서 주일날 이 시간이 타이밍이 맞아가지고 제가 우리 교회 그 예배에 참여를 했거든요. 수시로 끊어져 이게. 예? 카톡 하여튼 동영상이 수시로 끊어져. 근데 이번에는요 안 끊어져요. 얼마나 이게 발전되는지 몰라. 그래서 여러분 메시지 다 들었어요. 맨 마지막 것만 우리가 시간표가 안 맞아가지고 시간이 무슨 일 때문에 나중에 들었고 예배에 다 참여했습니다. 그러면 저는 감사했어요. 야, 우리 부목사님들 통해서 이런 메시지가 선포되더니 참 이게 감사할 일이구나. 저는 정말로 고맙더라고. 감사. 그렇잖아요. 십자가의 복음이 선포되잖아요. 근데 내가 저기 다녀보니까요. 저분은 중요한 일꾼이다 생각했던 분이 시험 들어 있어요. 이번에 보니까. 저분은 교회에 중요한 역할을 할 거야 생각했던 분이 없어. 바람과 함께 사라졌어. 왜 그런가 했더니 결국은 이게 오직 예수 안 돼서 그래요. 나에게 내가 걸려가지고 신앙생활 중단하고 시험 들고요. 오히려 교회에 문제를 일으키고 있더라니까. 원인은 딱 하나입니다. 내 힘으로 그동안 잘했던 거지 성령 인도를 안 받은 사람이에요. 복음을 위해서 일한 게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일했기 때문에 오늘날 그런 문제가 온 거예요. 우리가 복음 때문이라면 뭐든지 포기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복음을 위해서 일했다면 나를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부분에 걸려가지고요. 중요하게 생각했던 일꾼들이 안 보여. 시험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내가 우재식 목사님한테 문자했어. 어디 있어? 왜 이렇게 멀리. 그래도 종종 이렇게 문자를 보내더라. 우리 신 목사님 보고하고 감사하더라. 그 몇몇 성도들은 또 목사님 보고 싶어 하는데 그 외에는 썰렁해. 참 내가 목회를 잘못했구나. 그런데 어쨌든 내가 우리 우재식 목사님한테 문자 보냈어요. 목사, 내가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오직 예수 아니면 안 된다. 나 때문에 모든 문제가 생긴 것 같다. 십자가의 복음 아니면 해결책이 없다. 미국에 있는 계신 분들이 들으면 기분 나쁠지 몰라도 특별히 미국에서 그걸 느껴졌어요. 그렇구나. 여러분, 강단 말씀 통해서 오직 예수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강단 말씀 제대로 전달해서 낙심한 사람 살리고 이해 못한 렘넌트 이해시키고.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일이 뭐예요? 정말 이 강단 말씀 제대로 붙잡고 전달하는 겁니다. 이해 못한 사람 이해시키는 겁니다. 좀 다가가서 포럼도 해보고요. 잘못 붙잡았으면 제대로 수정을 시켜주고 제대로 잡을 수. 이것처럼 중요한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은근히 모닥불 피워놓고요. 캠프파이어 하면서 포럼을 다 시켜봤더니 강단 얘기가 전혀 안 나와. 그래서 내가 그러면 안 된다. 강단 말씀이 나와야 되지 않겠냐. 오늘 수련회 때 받은 제가 전달한 말씀과 함께 주일 강단을 비교하면서 포럼을 해야 이게 진짜 포럼이 아니겠냐. 어떤 분은요, 내가 조금 전에 전한 말씀도 포럼 안 해. 자기 느낌 얘기하고 옛날 체험만 얘기해. 그게 무슨 포럼이야 그게. 잘못된 거다 얘기를 했더니 옆에 계신 선교사님이 속이 후련하대. 내가 이 얘기 하고 싶었는데 그동안 못했대. 목사님 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다가 2시 반까지 했어요. 포럼을. 오닥불 주변에서. 몇 시간을 포럼을 했다. 너무 고마워하더라고요. 어쨌든 그래도 내가 보니까 우리 성도들은 강단 중심인 건 압니다. 구역 예배 때 모여도 강단 말씀, 수요 예배 때도 강단 묻어 나가지. 또 우리 새벽 기도 때 늘 강단 얘기하지. 그래서 강단 중심인 거 알고 감사한데 더더욱 제대로 잡으셔야 돼요. 아모스 3장 7절에 하나님은 주의 종에게 먼저 말씀하지 않고는 결단코 어떤 일도 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사시면서 하나님이 여러 가지 일들을 여러분에게 행하실 겁니다. 그 일들을 잘 해결할 수 있는 답을 어디에 주세요? 이 강단에 지금 주신단 말이에요. 제대로 붙잡으면 일주일 동안 승리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19절 20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 앞에 항상 아멘이셨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닉네임이 에이멘이에요. 토를 달지 않았어요. 그리고요, 데살로니가서 2장 13절에 보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 소문난 교회였거든요. 그런 교회였는데 사도들의 마음을 기쁘게 했던 교회인데 그렇게 될 수 있었던 비결이 뭡니까? 사도들의 이 전한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이다 그랬거든요. 강단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저는 강단에 내려가면 하염없이 부족한 사람이에요. 아무 힘이 없습니다. 어떤 면에서 여러분이 욕을 해도 제가 같이 욕하고 대들겠습니까? 욕하라는 말은 아니고 같이 주먹질 하겠습니까? 저도 한밭체육관에서 복싱을 했거든요. 염동균 그 출신 거기 그 체육관 출신이에요. 저도 거기서 복싱을 해서 안 맞아요. 저도 못 믿어요? 우리 박 장로님? 네? 한번 스파링 붙어볼까? 그런데 때리면 어떡하겠습니까? 목사가 맞아야지. 전도하다가 저 여러 번 맞았거든요. 제가 맞을 사람이 아니거든, 저도. 근데 맞았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염없이 내려가면 연약한 인간이에요, 사람이고. 어떻게 보면 여러분보다 더 힘이 없습니다, 제가. 똑똑합니까? 돈이 많습니까? 여러분보다. 힘이 셉니까? 잘생긴 거 빼놓고는 내가 우리 집사람이 이제 눈 가리고 있네. 아이고, 돈은 뜨고 못 보겠다. 그러고 있어요, 지금. 그러나, 강단에 섰을 때는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이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겁니다. 내 능력하고 상관이 없어요. 내 신분하고도 상관이 없던 면에 상관없어요. 전달할 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셔야 돼요. 아멘. 그럴 때 일주일 동안 승리합니다. 이게 최우선이지 뭐가 최우선입니까 도대체? 뭐가 시급합니까?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여러분? 그리고 두 번째로 여러분 성도들 우선순위를 바라는 두 번째, 기도하는 일 최우선이 돼야 돼. 기도하는 일 이전에 기도하시고 기도하면서 일해야 되고 일 마치고 기도하셔야 돼요. 마무리도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끝나요. 여러분 어떤 분은 바빠서 기도가 안 된다고 그러는데 바쁠수록 기도하시면 여유가 생겨요. 여유가. 리듬을 타게 돼요. 정신없이 바빠가지고 오히려 일이 그르치는 분들 있잖아요.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정확하게 여유 있게 여러분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또 어떤 분은 너무 지금 중요한 일을 만나가지고 기도가 오히려 안 된다네. 중요할수록 일을 하세요. 그래야 제대로 하게 하십니다. 중요한 일을 그르치면 안 되잖아요. 중요하니까 기도를 못해요. 어떤 분은요. 참. 그리고 힘들수록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짐을 져주실 것입니다. 아멘. 어떤 분은 일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갖고 좌절하고요. 자꾸 낙심하고 그래요. 그럴수록 기도하세요. 일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은 너무 또 잘 돼가지고 또 방심해가지고 기도를 안 하네. 여러분 잘 될 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만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해 나가실 것입니다. 교만이 얼마나 큰 죄인지 이게 최고로 사단이 역사하는 통로더라고 내가 보니까. 우리 단체 안에도요 좀 교만한 사람들이 딴살림을 차려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다 무너지잖아요. 참 안타깝다. 그리고 혹시 여러분 잘 모르는 일이 생겼습니까? 그럴수록 기도하세요. 그래야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지.
여러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까? 기도하세요. 하나님은 못하는 일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기도처럼 중요한 일이 없고 기도처럼 시급한 일이 없다. 우리가 기도 회복해야 되는데 우리는요, 막 24시 기도도 있고 25시 기도도 있고 또 뭐가 있지? 수시 무시 기도 있고 기도가 너무 많아가지고 표가 안 나요. 표 안 나게 기도 안 해. 기도하는 척하면서 기도 안 해. 표가 안 나니까. 근데 일반 교회에서는요, 교회 나와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주로 새벽 기도 나오라는 거야. 수요일에 나와서 기도하라고 하니까 안 나오면 금방 알아. 기도 안 하는 사람인지. 근데 우리는 알 길이 없어. 세상에. 왜 24시 기도 있지, 25시 기도 있지, 영혼 기도 있지, 또 수시무시 기도 있지, 또 묵상 기도 있지. 기도가 너무 많아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자, 그렇다면 결론입니다. 결론. 자, 초대교회가 우선순위를 바로 했을 때, 교회가 우선순위를 바로 하고 말씀 사역 제대로 하고 우선적으로 일은 그 다음이에요. 그리고 기도 중요한 줄 알고 먼저 하고 또 개인 성도들이 특별히 중직자들이 우선순위 바로 했을 때 어떤 응답을 받았습니까? 여기 7절 보세요. 7절.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어떻게 됐다고요? 왕성하여. 그러니까 정말로 좋은 영적 분위기가 됐다는 거죠. 그러면 소문나게 되세요. 참 감사하게도 한때는 우리 교회가, 자, 저를 보세요. 우리 교회가 무슨 훈련이 있잖아요. 재직 세미나나 뭐 훈련이 있으면 모이기만 하면요, 교회 자랑했다고 그러더라고. 교회 자랑. 옛날 얘기입니다만은 처음에 우리 교회가 상승곡성을 탈 때 교회 자랑했다고 그러더라고. 우리 교회. 너무 자랑하니까 다른 분들이 거부 반응이 일어났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면서 참 무쟁이 같은 저를 목사 또 자랑을 했다네, 성도들이. 그때 교회 소문났었어요. 여러분요, 자꾸 소문나고 영적 분위기가 좋은 분위기가 되어져야 성도들이 전도하지 말라 전도한다. 저 교회 가면 산다. 저 교회 가면 답이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져야지. 저 교회 가면은 멀쩡한 사람도 병들어. 그러면 안 되잖아요. 멀쩡한 사람도 죽어.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우선순위 바로 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졌다. 아멘. 그리고 두 번째로, 그러다 보니까 제자들이 일어나는 거, 중요한 일꾼들이 몰려드는 겁니다. 요번에 깨달았어요. 작년에 또 몇 년 전에 제가 미국 교회를 갔었거든요. 야, 너무 썰렁하다. 이런 느낌을 들었어요. 미국이라고 하지만 너무했다. 예배당도 빌려서 하고. 근데 이번에 갔더니요, 증인이 우리 집사람이 증인이에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와 있더라고. 전도해서 데리고 온 사람도 있지만 여기저기서 몰려온 사람들이 많더라고. 그러니까 벌써야 그 교회가 힘이 있어요. 중간층들이 많아요. 청년들과 또 이 젊은 집사님들, 부부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활력이 있더라고. 어느 교회 가니까 연세 많은 분들 있는데, 어린애들은 있는데, 학생들은 몇 명 있는데 중간 계층이 없어. 어디라고 내가 말할 수는 없지만 김준일 집사 있는 그 교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이번 우리 최수경 전사 만났는데 우리 하은이 할아버지, 할머니 오셨지요?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몰라. 말 한마디 한마디가 사랑스럽더라고. 원래 그랬지만 더 그렇더라고. 이번에 가서. 참 그 교회 특별히 하나님이, 저는 은혜를 나눈다는 차원에서 제가 가르친 게 아니라 메시지 했는데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아요. 진짜 그 교회가.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보내야 되는 겁니다. 아멘. 새 한 마리 떨어진 것도 하나님 손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중요한 일꾼들 누가 보내세요? 하나님이. 우리가 그런 정말 우선순위를 바로 하고 있으면 하나님은 그런, 오늘 여기 보니까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들도 굉장한 일꾼들을 하나님이 보내셔서 하나님의 소원, 이 지역 보고만, 민족 보고만, 세계 보고만 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농담으로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진짜 우리가 붙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그러다 보니까 제자가 일어나니까 현장이 살아나요.
여러분, 그냥 성도만 가지고는 현장 살리기 어렵습니다. 정말 제자가 일어나니까 현장에 흑암이 무너지는 거 있죠. 교회가 진짜 참된 부흥이 되는 거 있죠. 구원받는 자의 수가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이런 역사가 우리 교회에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키워서 한번 잘해보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참된 부흥이 일어나서 우리가 이 지역을 정말로 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옆에 신천지 본부가 있잖아요. 조금 가면은 하나님 성에 있죠. 안상지가 하나님이라는 데가 있고요. 여기 좀 나가니까 통일교 본부가 바로 우리 교회 옆에 있더라고. 우리가 이거를 안다면 우리가 정말 우선순위 바로 하고 바로 우리가 현장을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번에 여행하면서 참 감사하구나. 내가 여러 교회 다녀보니까 참 우리는 감사해야 되고 새로운 시작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옆에 있는 분을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우선순위를 바로 합시다. 교회 우선순위뿐만 아니라 여러분 개인 우선순위 바로, 특별히 우리 중직자들 우선순위 바로 해야 교회 살리고 다 살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나간 한 달 동안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말씀으로 정확하게 인도해 주시고 부족한 종을 또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교회와 나 자신이 우선순위를 바로하여 정말 우리 교회에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시고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 임하고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초대교회가 받은 응답, 곧 말씀이 왕성해지고 제자가 일어나며 현장 살리는 역사가 새롭게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